은 성탄절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연습을 조금 일찍 와서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아니면 기쁘지 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쁜 날이라고. 왜 기쁜 날인가? 왜 이 성탄절이 기쁘고 또 축하하는 날인가? 그 이유는 성육신의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성육신의 신비. 성육신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읽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성육신이라는 거.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여기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이고 또 우리는 성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비로운 것이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도 또 불교의 스가모니도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도 신이 아니에요. 다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오직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이 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텐트를 친다, 장막을 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까지도 다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냐면 그 성막 가운데, 그 거룩한 장막 가운데 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진치 가운데, 진영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성막을 보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사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 사건이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탄생을 보고 무엇을 인식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이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예수님 탄생 750년 전의 선지자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하반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약혼녀가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 이 약혼 기간에는 임신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약혼 기간에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면서 임신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잉태되었다. 요셉이 이거는 파혼감이다. 그래서 조용히 이 여자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도록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줘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신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신을 만나려고 애를 씁니다. 고행도 하고 나름대로 또 수련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에게 오셨어요. 다른 종교도 하나님 만나려고 신을 만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려고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야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우리 성탄절 앞두고 우리 카드 성탄 인사말을 주고받죠. 우리 어떤 아는 목사님 보낸 성탄 카드입니다. 한번 보시죠. 당신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러한 인생을 주시기 위해 오래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수술실 안에 들어가도 거기에 의사나 간호사만 들어가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은 그 수술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수술실 앞에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 수술실 안에 우리 성도님 옆에 누워 계셔서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 혼자 살아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당하게 다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7절 보세요. 3장 16절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17절 말씀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의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 같은 이 죄인의 운명을 뒤바꾸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게 하세요. 다른 말로 구원을 얻게 하세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즉 예수님의 탄생하신 이유는 죽음, 즉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왕의 신임을 인정을 받은 훌륭한 제상이 있었어요. 이 제상이 팔레스타인 그 땅을 여행을 하다가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자기 나라로 귀국한 이 제상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그 구원의 감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가장 가까이 있는 왕이 이 제상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이라고 한다면 권세 있는 말 한마디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야지 무엇 때문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인가? 제상은 왕이시여, 하루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뒤에 집에 돌아와서 빼어난 재주를 가진 목수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저 왕의 아들 왕자의 모습과 똑같은 목각 인형을 하나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왕자의 옷을 입혀놓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튿날 왕은 제상과 함께 배에 앉아서 배를 타고 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라고, 내가 질문했잖아, 하루 달라면서 대답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상궁이 연못가에서 목각으로 만든, 저 멀리 목각으로 만든 어린 왕자를 안고 있다가 왕이 왕자를 딱 보고 기뻐하면서 아들아 이게 부르는 순간에 일부러 그 목각 인형, 그 왕자의 모습을 한 인형을 물속에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왕은 그것이 목각으로 만든 인형인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멀리서 봤기 때문에. 자기 아들인 줄 알아요. 사랑하는 왕자가 물에 빠진 것을 그것으로 생각하고 지체 없이 이 왕이 그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물속으로 뛰어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상이 급히 왕을 만류하면서 왕이시여, 친히 물속에 뛰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 분부만 하시면 여기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까? 신하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왕자를 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왕은 하는 말이 안 된다. 내가 친히 내 아들을, 저 왕자를 구하러 가야겠다. 다른 사람은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이것이 아비의 사랑이다. 그때 제상이 목각 인형임을 아뢰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로 명령으로 분부하지 않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히브리어인데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선물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 사랑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탄절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선물, 사랑의 선물,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그 무엇으로라도 나의 어떤 것으로라도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를